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혼돈에서 확신과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제는 제가 말씀을 전할 사람이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가능성을 빼앗아버리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여기 보세요. 안 봐도 돼요. 성경 안 봐도 되고 이제 저를 볼 시간이에요. 이제 저를 봐. 제가 이제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이는 장님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은요, 보이지 아니하고 볼 수 없으면 사실은 인생의 가능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뺏어버려. 갈 수 있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내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가요. 한 발짝 앞에 내가 안방에서 부엌으로 가도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빼앗아버려. 빼앗아버리고 인생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분명히 인생의 비극입니다. 가장 불쌍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가장 인생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두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던, 여기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보고요. 아,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 우리 앞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눈이 장님인 자도 눈을 보게 하고, 안전병이도 고치시고, 귀신 들리는 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이고 자기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자들도 걷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었는데,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고 뭔가 한 자리씩을 줄 걸로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죽은 것을 보고요, 이제는 이들이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나는 죽어도 살겠고 늘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옆에서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못 믿으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도 살아나겠다라고 말씀을 안 봐도 돼요. 그냥 저를 보세요. 성경 안 봐도 돼. 성경 안 봐도. 그래서 보세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교회 오는 것이 뭐 때문에 교회 오지?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에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복 주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성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모든 복을, 천국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 가장 먼저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수에게는 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저 인간들을 만들어서 놀라운 나에게 있는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해서 만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서 반드시 죄가 지으면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어. 그런데 인간의, 이 땅의 모든 남자의 우선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그 사람은 전부 남자의 우선, 아버지로부터 이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남자의 우선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유전적인 병이
와서 전부 다 죄인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선한 사람이 죽어도 어떤 그 죄값은 갚을 수 없어. 오직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신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이 와야만이 죽어야만이 인간의 모든 지은 죄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친히 보세요. 아버지의 이 피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가 아버지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유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왜 죽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원수된 지옥 갈 죄, 어떤 착한 일에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복 주시고자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살아나지 않는 예수,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안 살아났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죽었던 것들도, 사업이 죽었던 것들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도 회복되어지고, 이게 바로 부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소에 날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고 무덤에다 딱 묻어버리니까 너무 이 제자들이 낙심이 돼버린 거야. 뭐야? 우리가 믿은 우리 선생 예수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서 끈 떨어진 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는 그들이요, 실망해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혼돈이 돼버린 거예요. 뭐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성공시켜줄 이 선생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 믿고 열심히 따랐는데 어느 순간에 딱,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혼돈 상태, 가슴이 깎아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혼돈 캄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돈에서 확신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 혼돈의 상태가 되니까 보세요. 야, 이제 예수를 쫓아봤자 우리는 끈떨어지 매고 어떤 이제 그것도 알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고향으로 향해서 터덜터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상태. 이런 상태에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버렸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예루살렘 땅이 무서웠어. 무섭고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엠마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 그 땅에서 무서워서 못 살아.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성공을 보장하고 자기가 뭔가 그거를 따라다니면은 이제 잘될 것이라 믿었던 그 예수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곳에서 처형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땅에서 무서워서 언제 우리도 잡혀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혼돈의 상태, 캄캄한 앞길이 막막한 상태, 그런 상태예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이제 이제는 끝났어 하고요, 소망 없는 걸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능력 많았던 예수님,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기를 남게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보세요, 바다를 삼켜버릴 것 같던 엄청난 광풍을 태풍이 불어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그럴 때 태풍이 막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배를 막 넘겨버려, 이런 그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그 말씀 앞에 광풍도 순종하고 잠잠해졌던, 그렇게 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해버린, 자기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해버린, 야,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더욱 제자들의 마음을 혼돈케 했던 것은요, 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들을 눈앞에서 로마 병정에 칼과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그 현장을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돌 무덤에다 묻어버렸는데 나중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던데요, 그 시신할라, 지치할라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버려. 그런데 실체는 없었는데 옆에 있던 천사가 뭐요? 야, 그가 살아나셨다 하고 천사의 말을, 그런데 지금은 하면할 단계가 아니야. 그런데 보자, 이 말이 그 제자들은 뭐요? 내가 우리 눈으로 분명히 그 선생이 죽어갖고 거기에 돌 무덤에다 묻어놨는데 그가 살아나셨다고?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말했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세격하고 본사 축복 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이 있을 거다 하는데요,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 믿음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진짜가 가짜인가 진가가 나타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고 천사가 나타나 말해도요, 웃겨버린 거야. 더 기가 막혀. 뭔 이런 이상한 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고 말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요, 이거 무슨 살아났다는데 심란해버려. 뭔 요다고 속이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돈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예수님과 함께 살고 거기에서 일하던 그곳을 떠나서요,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이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두 사람이 이제 제자 차장 하고 이제 우리 스승도 죽어버렸어. 그런데 야, 무덤에 가니까는 시체가 없어졌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도깨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제정신이냐? 그리고 타닥타닥 하고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말을 걸으면서 하고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묻자 두 사람이 얼굴에, 이 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요, 바로 가득해서 빛을 띠고요, 딱 머물러 섰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머물러서 서서,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봐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려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평소에 하신 말씀이, 예수 믿는다고 살아겠다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무슨 예수님이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 못 믿어.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만 지금 눈앞에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두려움에요, 사로잡히고 신앙에 혼란이 와버려. 이게 뭐지? 이거 진짜 내가 예수를 진짜 내가 교회를 진짜로 제대로 다니는 건가? 내가 이것을 진짜 여기에 뭔가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가? 하고 혼란에 빠지게 돼버려. 오히려 주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 사이에서 더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돼.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기적도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러지? 그리고 신앙에 혼선이 와버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혼돈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거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두 제자와 동행하고 길에 가서 낙심하고 가던 그 주자에게 말씀을 건 자, 너희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냐고 말을 건 사람이 실은 자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었어. 자기 스승이었어. 근데 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걸어도 같이 가면서도 못 알아봐 버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을 뭔가 무슨 말씀에도 못 알아들여.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만 원해.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요, 예수님의 뭔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 예수님을 왜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나? 믿음의 사람이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 주위를 맴도는 일만 반복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요 24시간 예수님과 먹고 자고 사역하고 일하고 막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눈앞에서 3년 동안 같이 그거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이 계속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죄를 위해 죽을 거다, 그런데 내가 살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했지만은 영적 눈이 가려지고 귀만, 그러니까 입만 살고 귀만 살았어. 그러니까 뭐 못 알아들어 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보여. 옆에 있어도 안 보여. 왜 영적 눈이 안 보이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금방 말했죠. 믿음의 사람이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 주인을 맴도는 일만 계속하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쩜 우리 모습이에요. 어느 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떤 사업적인 얘기를 해도요. 어떤 얘기를 딱 하다 그 눈이 어떨 때 그 눈이 그 말이 확 믿어지면서 와 그래 이것을 해보면 진짜 잘 되구나 할 때 뭔 사업에 일어나.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서 백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내가 그 말을 꼭 그냥 흘려버리고 안 들으면요.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고 싶고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주위만 뱅뱅뱅뱅 돌아. 여기 와서 몸뚱아리만 와서 뱅뱅뱅뱅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갔는데 하나도 그 사람의 기억이 안 나. 말씀의 주변만 맴돌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와 이거 내 말씀이라고 말씀이 이렇게 싹 들어와야 그 생명이 내 영적 눈을 열어버려요. 영적 눈이 열려야만이 그 말씀이 오 이거네 복받을 조건 이거네 이렇게 하면 복받네 이게 딱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 강단의 선포대의 말씀이 저거다. 이게 벌써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눈이 딱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믿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근데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걸 했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이 평소에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오셔서 자기 앞에서 말을 걸어도 못 알아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상태가 예수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답답한가 할 거라면 이게 혼돈이야. 기도에 나왔어도 기도는 한다고 멍뚱을 앉았는데 가면은 여기에 답답하고 칼칼하고 기쁨도 감격도 없는 상태의 혼돈이 확신으로 바꿔져야 돼. 그 다음에 축복이 와. 여러분은 혼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생명 어둠의 사망 권세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은요 혼돈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신 부활의 거기는 확신이 딱 가버려.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혼돈 상태에서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와서 듣는 것 같고 아멘을 하지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한 주가 다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어느 순간에 확신이 와. 되겠다. 와 된다. 된다라는 이 확신이 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와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영적 힘이 생 이게 바로 확신이야. 그런데 그런 확신이고 여전히 기도를 해도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뭔가 말씀이 네 안에서 뱅뱅뱅뱅뱅 돌고 있으면 혼돈 상태예요. 될까 말까 된다 될 것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나 답답하고 걸걸하고 웃음기도 없고 뭔가 억지로 아멘해 그러니까 억지로 아멘하는데 실제로 네 안에 확신이 없어. 안 이루어져.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상태예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 그 상태가 되니까 주님이 계속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는 답답해. 우리는 이제는 끝났어. 고향으로 가서 이제 고기나 잡자. 고향으로 가서 이제 목수일이나 하자. 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 눈이 열려져야 돼. 눈이 그러니까 주의를 맴도는 일만 말씀의 주의를 맴도는 일만 반복하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요. 영적 눈이 안 열리는 자는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김용철 목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 김용철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 박사가 있고 막 독일에서 온가에서 모든 박사학위를 다 땄어도 그렇게 유능하고도 눈이 안 보여가니까 한쪽 눈 완전히 실명되고 한쪽 눈인데 거의 이것도 앞에 대도 이것도 잘 안 보이는 상태니까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버리고 앞에 가다가 이걸 툭 치워버리고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이런 곳이 있어.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니까 그거를 뛰다가 엎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두려움이 생겨. 안 보이니까 두려워.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 밖에 나가고 누구를 만나기가 무서워.
그러니까 식당에서 누가 밥을 먹어도 누가 여기 앞에다 갖다 주는 것 외에는 여기만 놔둬도 못 봐버려. 그러니까 만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보이면 두려움과 혼돈이 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환경이 지금 이렇게 생긴다. 이것이 뭐 때문에 하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고 복이 안 보이고 생명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말씀의 주변만 맴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거 했는데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한 길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정작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주님을 못 봐버려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의 뒤에만 돌다가 다시 말씀을 접하는 일은요, 반복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기쁨이 넘치죠.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오게 되니까 보세요. 저 영혼들을 나에게 붙였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될까? 어떻게 해야 내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눈이. 그러니까 영적 눈은 아까 말했죠. 바로 첫 번째로 영적 눈이 열리려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면 생명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게 강단에 선포되어지고 설교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못 만나. 그러니까 보세요.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요, 봉사 문고리 잡듯이 대충 여기 가면 있으라. 여기 옛날에 했던 방법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 전부 봉사 문고리 잡아. 어쩌다가 딱 어디가 탁 잡힌 것이요. 봉사 문고리 아이고 잡았네. 근데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몰라버려. 이해되시나요? 복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아.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들은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사 길에 가다가 어떤 누가 와서 말을 걸어.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합니까? 뭐 때문에 수심이 얼굴에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당신은 거기서 왔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라고 말을 해. 근데요. 그때 그리고면서 계속 자기 집에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서 한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영적 눈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요, 여기서 맨 먼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고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 할렐루야. 말씀의 주위를 한 번 맴돌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점점 나중에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알아요?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점점. 그래서 보세요. 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헤어지라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와 유아 사이다. 함께 거기서 계속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귀찮아지고 말씀이 듣기가 싫어지고 빨리 말씀이 끝나기를 원하요. 눈이 닫힌 자, 눈이 열려버리면요,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확 와,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이것이 우리 가정을 바꾸는 비결이구나. 이것이 상처난 내 영혼을 치유하는 비결이구나. 이것이 안 되는 우리의 사업의 문을 여는 비결이구나. 이것이 내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막 깨달으니까 보세요. 그 문제의 해답이 오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내가 가난을 벗어버릴 방법을 다 제시 있고 그게 막 깨달아져 보니까 이제 끝납시다. 그러면 끝내자 할까? 못 끝내게 할까? 더요. 아니요. 더 합시다. 더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십니까? 우리 이걸
영적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이제 얘기가 예수님 하니까 아니요 저기 다 왔지만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죠.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과 함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거기서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씀이 눈이 열려가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날이 저물 때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들이 말씀의 주위만 맴돌았던 그들이요, 이제는 말씀의 주위만 맴돈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말씀의 문을 열고 바로 보세요,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말씀의 문을 열고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 말씀하기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들어오십시오. 아멘. 말씀하십시오. 다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말씀을 만났어요. 영혼이 말씀이신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영혼이, 제자들의 영혼이 그때 말씀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달고 오면 말씀으로 경험이 됐어요. 와, 말씀이 너무 좋네. 그 말이 이제 보세요. 그 말씀이 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방법이 막 여기 서럭서럭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말씀을 만났어. 영혼이 말씀이 깨달아졌어. 영혼이 말씀과 사귐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나? 영혼이 말씀과 사귐이 시작됐어요. 그 말씀이 또 오니 막 사귐이 되니까 막 사람이 사귀면은요, 막 금방 만나고 1시간 내내 말해놓고 또 가면서 계속 차이세요. 전화하고 또 집에 들어가고 또 계속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요. 왜? 사귐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말씀과 사귐이 시작됐어요. 영혼이 말씀에, 그러면서 사귀되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더 받아가. 이해되시죠? 말씀의 영향력이, 다혜 집사님과 최혁 집사님이 사귈 때 보세요. 다혜의 영혼에 혁이의 말씀이 받아졌어. 받아지고 점점 그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가 이제 이 말이구나, 오빠가 한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관계가 없을 때는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그래, 하든지 말든지 주위만 맴들었어. 그런데 깨달아져. 깨달아지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 말과 그 말하는 그자와 사귐이 시작돼요. 사귐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그 말하는 그자의 영향력 안에 내가 들어가. 이해되시죠?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졌어. 말씀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이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든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제 그들이 마음에 뜨거워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요, 더해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서 나와 같이 거기서 계시면서요, 더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눈이 열려 계시죠. 말씀이 끝나고요, 그분은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요, 두 제자들은 이분을 강권해서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감청을 해. 자기 집으로까지 이제는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게, 우리 집으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난리야. 날 두고 그냥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이 바꿔지는 상황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말씀 주변만 조금 맴돌다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이 안 열려.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고 복받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기적을 내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삶에 일하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은 말씀의 주변을 맴도는 자가 아니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과 생김이 일어나야 돼. 그 말씀의 영향력, 그 말씀이 하는 대로 영향력 아래 들어가야 돼.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 그 말씀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눈이 열려. 눈이 열려. 우리는 말씀의 주위를 맴돌다가 가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말씀해 주면 그래, 아이고 저 목사 말 잘하구만.
그리고 그 말씀의 주변만 돌다가 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백날 첫날에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내 자신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돈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고 줄만 하면 줘. 투자할 만해야 나에게 투자해.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말을 딱 걸어보고, 와,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저 사람이 뭔가 그 마음으로 내 말을 받네? 그럴 때 보세요. 자기의 호주머니가 열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말을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보고 투자를 하려고 뭔가 좋은 걸 주려고 얘기를 해봤는데 말만 뱅뱅뱅뱅 돌고요. 헛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아, 내가 너에게는 투자를 할 수 없겠구나.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씀의 주변만 돌다가 그 돈 많은 사람의 주변에서 뱅뱅거린다고 나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와 나의 사이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거기 움직여야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예배자가 돼야 돼.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되어진 것은요, 순종하면은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말씀의 순종에서 나온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요, 하나님이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되라는 그 말씀 앞에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안 주고 싶어. 너무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따라게 나 이 십자가를 안 지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끝내 얼마나 그 십자가 질 것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면 땀이요 피로 바꿔버려. 모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실핏줄이 터져갖고 핏방울이 나왔어. 눈물이 나온 게 눈물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오고 모든 혈관 실핏줄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돼. 그런데 마지막에요, 하나님 제발 내가 십자가를 못. 그런데 나중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그 말씀 속으로 순종의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십자가를 쳤어. 졌기 때문에 보세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 마귀의 영향력이고 내 고집의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내가 움직여야 돼. 그래야만이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눈이 열리면은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은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일상생활 삶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미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을 만나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이 딱 깨달으니까 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제 깨달아진 거야. 눈이 열리니까 그때서 어머, 우리 스승 예수님이네. 이제 그때 깨달아진 거야. 와, 이분이 진짜 살아나시네. 어머, 그때 말하는데 그대로 됐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식사를 해.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신 후에 빵을 떼어서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빵을 떼우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스승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 확신하니까 보세요. 혼돈하고 불안해서 확신으로 와버려요. 할렐루야. 드디어 그들의 영적 눈이 환하게 열린 것이에요. 식사하는 것,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이,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장소에 눈이 열린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 말씀하러 산다는 거예요. 일상의 환경 속에서, 내가 주어진 내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눈이 열려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배드리는 거 반복적으로 해가지기 때문에요,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거 일상적인 일이야. 우리의 일상적인 일 속에서 눈이 열릴 때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매일 기도하는 데서, 매일 전도하는 데서,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늘 충성 헌신하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이 눈이 딱 열리니까 고향으로 낙심하고 가던 그 두 주제가요, 다시 와서 옛날에 예수님과 사회 가던 열심히 일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버려. 그 무섭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 이해되시나요? 눈이 열려버리면요, 여기가 조사오니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쪽 등짝을 이 방바닥에 후라이팬에다 굽고 이쪽을 굽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벌떡 일어났어요. 일하는 자리로, 예, 소망의 자리로,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두 제자가 30절 35절에 보면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바로 근심 속에 빠져서 무거운 발걸음을요 다시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던 그가요 그랬어요.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타다다다 떨고 이제 우리도 잡혀, 우리 선생이 잡혔어요. 우리도 잡고 언제 잡힐지 몰라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말씀을 딱 켜,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싹 나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 심령이 설교를 더 듣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함으로요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딱 깨달아지니까 영의 눈이 딱 열려.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삶에 대한 새로운 확신으로 가게 된다.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전히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내 생각과 마음부터 바뀌어져 버려. 된다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던 그 자리가 거리 가야 내가 복을 받아. 거리 가야 내가 진짜 예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복을 받아. 다시 그 자리로 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도망 나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도망 나온 예배의 자리, 부담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겁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힘들고 아이고 피하시던 전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못 살아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여서 3일 만에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모든 원수마귀 사단이 죽여서 절대 내 인생을 피지 못하게 꽉 무덤 속에 묶고 있는 그것을 팍 차버리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안 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연문과 쇠빗장으로 꽉 움켜쥐고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 빗장이 열어져 버려요.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 이게 믿어지니까 보세요.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가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그 자리로 간다. 그래. 두렵지 않아. 이제는 확신이 와버리니까 축복의 자리로 가. 그 축복의 자리가 어디야? 예루살렘이요. 사명의 자리요. 충성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제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에 사로잡혔어요. 혼란스럽던 장소와 두려움의 장소요. 근심하고 무서웠던 그 장소. 그렇게 만든 예루살렘 향해서 힘차게 다시 가. 내가 예배의 자리로 다시 간다. 내가 축복의 자리로 그 염려의 자리에 있던 그곳에서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간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간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만나서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해. 다른 제자가 만나서 그래. 이거 바로 축복에 예수 잘 믿는 자녀들과 같이 해서 믿음으로 같이 가기 시작해.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경험한 영적 체험을 나누는 간증의 공동체가 돼. 그때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이 그의 삶 속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 안 되는 것들을 되어지고 힘든 것들이 좋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나가. 그러니까 간증거들이 넘쳐나. 그 간증을 서로 나누기 시작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증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눈이 열리셔야 돼. 영적 눈이 열리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 말씀의 주의만 뱅뱅 들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그 말씀 앞에 내가 움직여야 돼. 말씀의 영향력으로 들어가셔야 돼. 아무리 대통령 그 사람을 발탁해서 뭔가 좋은 자를 주고 싶어도요. 그 대통령의 명령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영향력 안에서 어떤 자리도 가질 수 없어. 이해되시나요?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야 좋은 자리를 줘.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안으로 들어와야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요, 모든 게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셔.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살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대한 새로운 확신으로 회복되게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예수 믿기 전에요, 너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혼돈과 불안과 염려, 고통.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 강단에서 보던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 내 말씀을 돌렸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고, 아, 그렇게 되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막 그 말씀 영향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 새끼들 어떻게 될까, 저 새끼들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불안이 사라지고 여기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오면서 나중에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확신이 딱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안에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말이 바꿔지게 나가겠습니다. 말의 속에서 힘이 있어. 영적 힘이 된다. 된다. 그럼 된 것이 믿어지니까요, 그걸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말씀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 말씀에 강단에 선포지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앞에 영향력 안에요,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간증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이 해결하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간증거리가 줄렁줄렁줄렁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간증도 하고 저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기에 이렇게 간증거리가 넘쳤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의 삶 속에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혼돈 속에 살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은 삶에 대한 새로운 확신으로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주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생명은 헛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부활의 신앙은요 축복의 신앙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요,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거기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 죽었던 것들이, 죽었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사업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혼돈에서 확신이, 말씀이 딱 내어들어 확신이 생겨. 된다. 그리고 확신해서 그 말씀 앞에, 영향력 앞에 살다 보니까 축복의 열매들이 맺기 시작해. 뭘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막 이런, 그리고 막힌 닫힌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 할렐루야. 열리고 그 다음에는 보세요, 그 부활의 시간에 용서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왜 그 부활, 이 놀라운 닫힌 문이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는 축복의 관계, 회복의 관계, 교제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향을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제 축복들이 막 자석의 색깔에 붙듯 강한 자석을 갖다, 자석이요 막 이 자석의 힘이 강한 것으로, 센 자석일수록 주변에 가면은요 색들이 저기 있는 소리가 탁탁탁탁 붙어. 자석의 색깔에 붙듯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의 영향력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 그러다 보니까 닫힌 문이 열리고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 안 되는 거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끝났다 한데 안 끝나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 회복되기 시작해. 뭔가 거기서 막 이제 뿌리가 올라오고 새순이 돋기 시작,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 그리고 꽉 막히고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해. 도저히 인간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것들이 열어지기 쫙쫙.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열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니까요, 바로 그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해.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까지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요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고요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영적인 부활,
심령의 부활, 생활의 부활이 주어졌어요. 부활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야. 할렐루야. 우리 집에 뭐가 없습니까? 내가 부활의 종교,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그때부터 부활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없어! 없는 것이 있어져. 안 되는 것들이 되어져. 할렐루야. 부활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으며 닫힘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보세요. 혼돈에서 내가 말씀을 겉도는 자, 말씀을 와서 예배드는데 말씀 주변만 뱅뱅뱅뱅뱅 알기를 알아. 안다리 박사. 귀로만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려. 뱅뱅을 돌면니까 영의 눈이 막 안 떠져. 나는 눈 뜬 자이냐 눈이 감긴 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충 봉사 문고리 잡듯이 슬쩍슬쩍 한번 잡아봐. 그 잡아본 걸로 말하려고 그래. 아니요. 눈이 보인 자는 똑바로 가게 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곁눈질할 때 내 눈이 가려져 버려.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내 눈이 영적 눈이 열려. 영적 눈이 열리니까 보세요. 모든 우리 인생에는 영적 눈이 열려 바른 길을 알지. 내 자녀의 미래를 누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내 자녀의 미래가 원수마귀가 가로막고 있는가 뭐가 거기다가 걸림돌을 놔둔가 보이게 돼. 할렐루야. 영적 눈이 열려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어. 응답의 길을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은 말씀에 주변을 돌지 말고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어라.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린 자와 하나님은 얘기하기 시작해. 그와 일하기 시작해.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 그때부터 요셉의 가지가 나무로서 나만 먹고 살 정도로 겨우 입만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내 가지가 담장을 넘어버려.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나는 먹고 충분히 살았는데 남 넘쳐나서 남까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역사.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말했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 모든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고 닫힘을 열어주시고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주변을 맴도는 줄 알아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 앞에 영향력에 하라는 대로 서 그러면 서고 앉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선포하라 하면 선포하고 하지 말하면 안 하고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넘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혼돈에서 확신과 축복으로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려주심을